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16일 주일. 최고의 날. 나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엇라 말하는가? 룻기 2장. 오늘 또 전도수기 하나 먼저 올린다. 전도용 마스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 중에 불필요한 물건 당근마켓에 팔고 동네 중고 파는 사이트예요. 만나서 물건 팔고 마스크로 전도하고 필요한 물건도 중고로 사러 갔다가 마스크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 이렇게라도 주님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차 타고 지나가다 공사판 쉬고 계신 분들 잠깐 서서 마스크 전해드리고 다리 밑에 쉬고 계시는 분들 휴가 갔을 때도 낚시 미끼 사러 갔다가 전도하고 리조트 나오면서 방 청소하시는 분도 팁과 함께 마스크 드리고 자가 차량 이동이 많아서 차를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전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운전하며 길 다니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게 될 줄이야.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폐품 수집하시는 할아버지 발견. 도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산도 안 쓰시고 폐품을 모아서 끌고 가시던 할아버지. 발도 불편하신지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힘들게 가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전도도 하고 마침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내려서 도와드리고 비록 아들들과 남편이 홀딱 비에 젖었지만 급히 전도하고 용돈 드리고 소소한 감동과 뿌듯함까지 아이들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던지 삶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길을 나설 때 항상 준비하고 다짐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전엔 핸드폰을 챙겼다면 우리 아이들 집을 나서기 전 엄마 전도용 마스크 리마인드 해주어서 그런데도 전도 습관이 들지 않아서 어느 날은 그것마저 깜빡 하는 날도 있어서 아쉽다 준비 못했네 하며 온 식구가 아쉬워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준비했어도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그때 내 손에 마스크가 없다면 집에 있는 전도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아무리 포장되어 준비해놨어도 정말 소용이 없네 라며 결론적으로 그날은 전도를 못하고 오게 되는 엄청난 교훈도 얻고 천국 갈 믿음도 다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섯 처녀 꼴이 되면 안 되겠다고 더욱더 깨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자며 다짐하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다 를 배워갑니다. 온 가족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Boaz replied, I've been told all about w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homeland and came to live with the people you did not know before.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룻기는 정말 꼭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읽기를 강추한다. 너무나 로맨틱한 스토리이기도 하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보아스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들어서. 누군가 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경우 그 사람을 잘 모르니 그 사람을 잘 알 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본다. 이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받은 주인공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을 해주게 된다. 이런 것을 바로 평판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에 대하여 물어보면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평판이 나에 대한 평판일까? 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 단체 카톡방에 너무나도 예상하지 않았던 문자가 떴다. 탄자니아에 있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것이다. 그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케냐를 방문할 때면 우리 집에서 자주 묵었던 선교사님이다. 우리 딸 수진이는 그 선교사님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자랐다. 나이는 이제 60이 좀 넘은 그 선교사님이 어제 소천했다는 소식. 잠시 먹먹해지는 마음. 선교사님이 하늘나라 가셨구나. 아직도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한 이유를 모른다. 혼자 아프다가 아무에게도 연락도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가신 건지.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난 것을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어떤 이의 죽음은 안타깝고 왜 어떤 이의 죽음은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걸까. 성경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며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을 하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까? 사람이 살면서 욕 안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인생의 목적이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사는 것이야 할까? 열심히 살아도 욕을 할 사람은 욕을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사신 분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갖 욕설과 모함과 원망과 시기 받으셨던 분이 아니었던가? 우리의 최선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도 핍박과 모함을 당한다면 그때는 그냥 나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가 보다 라고 위로함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배려가 깊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성격은 더 조급하고 더 쉽게 화를 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평판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는 평판 중 좋지 못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또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나는 멘티 미셸을 만나 오후에는 멘토링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는 마지막 멘토링이 될 수도 있겠으니 미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마지막 멘토링이 무엇인지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너무나도 좋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인터넷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대 되기를. 예배 드릴 때는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집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예배당에 가지는 우리 않지 않나요? 예배당에 갈 때는 우리가 예쁜 옷 입고 멋도 좀 부리고 그리고 성전을 가듯이 사정에 의하여 인터넷 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쁜 옷을 입고 가지런히 앉아서 마치 교회에서 그 예배당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평판은 어떠한지요? 사람들은 그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엇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룻기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 평판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고 정말 일할 때도 잠시 쉬는 것 외에는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성실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바로 그 이웃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곧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나는 우리의 이웃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형제, 자매,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나의 가족,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태도는 나의 평판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쩌면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해주는 그러한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한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온전함까지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발걸음을 이미 뗀 사람들이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는 천리길 옛날에 한 걸음 뛰지 않았나? 지금 어쩌면 천리길에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가지고 아마 999보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너무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오늘 또 내가 이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오늘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원래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이 99점 맞은 사람들은 뭐 1점만 노력해도 되겠지만 저기 빵점 내지는 10점 한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쭉 올라가서 요 50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망, 기승전, 소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웃과 싸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그대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